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어떤 마을이나 도시가 주는 이미지는 그곳에서의 경험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대전이라는 도시가 좀 특별한데, 고3 때 첫 허리 수술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고향교회에서 2년 2개월 정도의 전도사 사역을 마치고 두 번째 사역지가 바로 대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대전을 지날 때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다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상처의 땅이기도 하고 사명의 땅이기도 한데 대전을 지날 때마다 그때 이제 감정들이 되살아나서 기분이 참 묘하곤 합니다. 바울에게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을 것 같아요. 바로 이곳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곧바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함께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내내 계속해서 들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당황스러울 만큼 이 변화가 극적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로 여기고 예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중에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에게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뭐 고침받을 만한 공로가 있는가, 혹은 고쳐줄 만한 인품을 가진 사람인가, 그걸 본 게 아니고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치유를 선포한 것이죠. 자, 근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게 새삼 굉장히 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새벽 시간에 너무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막 가치 있고 너무 소중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자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첫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서 처음으로 맞이했던 어버이날 만들어 갖고 온 선물이 있어요. 부모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약간 구겨진 종이 느낌이었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약간 쓰레기 느낌이죠. 근데 그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선물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물 자체가 뭔가 굉장히 엄청난 가치를 가져서가 아니라 제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첫 모든 것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 자체가 어마어마하고 막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치 있는 것이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구원받을 믿음이 우리 안에 희미하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바라봐 주시고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겨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정과 용납을 받고 우리가 너무나 존귀한 자로 여김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제가 웬만하면 안 하는데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눈으로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세요. 진짜 뭐 이쁜 구석, 뭐 사랑스러운 구석, 뭔가 용납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과 공로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나도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바라봐 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에 대한 인정과 용납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사람의 시선, 사람의 박수, 사람의 인정에 휘둘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루스드라에서의 이 사건은 사람의 환호와 박수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유받는 것을 보고 루스드라의 군중들이 막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막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말립니다. 막 겨우겨우 그들을 말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막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하기 시작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당신들의 종교를 거부하는 사람이고 막 그들이 전하는 잘못된 메시지 때문에 우리도 막 큰 고생했다. 아주 상종 못할 사람들이다. 그렇게 막 거짓된 말로 그들을 충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이번에는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실 거의 죽은 거와 다름없으니까 도시 밖으로 그냥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정말 이렇게 죽은 거예요, 거의. 다른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아 죽었구나.' 그래 가지고 갖다 버렸을 정도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정말 거의. 앞서 조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이라고 하면서 경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말하면서 말렸습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일 뿐인데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내 자존심을 혹은 내 정체성을 지나치게 뒤흔든다면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나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뛰어나고 어 엄청난 큰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일 뿐인 누군가가 우리에게 뭐라고 평가하고 규정할 수 없는 거죠. 그 누구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평가하고 규정할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거나 모욕할 때 저는 이런 말 자주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 보니까 나를 잘 모르는구나. 나를 안다면 이거보다 더 무시할 텐데. 그런 말 속으로 자주 해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용납받는 의인이죠. 이 하나님의 이 바라보심과 여겨주심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수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우리의 존재를 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누군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이에요.
내 마음을 뒤흔드는 말과 행동을 하는 그 사람도 자기 목숨 하나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말에 내 존재감을 건다는 건 사실 꽤나 심각한 불신앙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다른 사람들과 성정이 같지 않은 사람이 태어난 적 있나요? 딱 한 번 있습니다. 인자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존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고 그 담대함과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사람의 박수, 사람의 인정, 사람의 관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바라보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관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쁨과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봐 주시며 기어이 우리를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여겨주심과 바라보심과 부르심 안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 사람의 시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따뜻한 바라보심과 여겨주심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담대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